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세 가지 관계 성공하기를 한 주마다 돌아가면서 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 지난 주간의 주제였습니다. 이번 주간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환경, 업무,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개인으로 만드시되 그 다음에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가지 관계를 인간은 성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어제 묵상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업무라든지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35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관계 성공하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네 가지를 적어놨어요. 먼저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도표. 맨 사람 밑에는 본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5-14의 본능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살 때는 행복한데 이걸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속에 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속상해 죽겠다. 이게 자꾸 쌓이면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 심리질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밖으로 표출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때 겉에 나타나는 것 보기 전에 속에 있는 것, 감정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본능을 이해해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치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방어법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남편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고 또 뭐 상대방 때문에 이제 상처받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꾼다는 건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대신에 자기 자신이 방어할 수 있는, 적이 공격하면 자기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어법 10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남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 분들은 요거 좀 많이 터득하시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방어적인 거라면 이 세 번째는 공격이에요. 선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방법 잘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화법이 있습니다. 이제 대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듣고 공감 잘하고 말을 할 때 따뜻한 말 표현 잘하고 또 이제 서로 조율 잘하고 피드백을 서로 같이 나누고 그러면 대화 잘할 수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을 좀 익혀두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하죠. 자, 5-7 플러스 2. 5, 그림 분석 5가지입니다. 7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7가지 주제 나눔이에요. 2는 질문과 또 뭐예요? 영감 얻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과 삶의 현장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참 외롭고 쓸쓸한 그 십자가의 모습이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자,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것도 적어보시죠. 저는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의미는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아픔이요, 희생이고 사랑이고 죽음이다. 십자가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광이다. 아픔과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누가 이걸 지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고 영광이고 상급이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항상 우리는 안 보이는 부분, 잘 안 보이는 부분, 숨겨진 부분에
관심을 갖고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찾으라고 하셨거든요. 찾는 이가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붉은 하늘, 네. 그리고 어두움의 언덕, 네, 그리고 구름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아픔, 그분의 마음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십자가를 이제 조롱하고 이제 채찍질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죠. 자,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도 이거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천사들도 뭐 보이지 않지만 막 응원하고 그럴 거예요. 마귀도 이걸 보면서 조마조마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버려야 되는데 저거 가다가 나 못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지고 가면 마귀 자기가 이제 끝장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마귀는 옆에서 야 그거 버려. 야 그거 빨리 포기해. 야 너 그 지고 가면 누가 알아주냐? 빨리 포기해. 너. 마귀는 그러는 거고 예수님은 옆에서 야 지고 가.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성령님께서도 야 지고 가. 천사들이 그 지고 가야 돼요.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막 응원하고 있고 이 영적 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십자가의 결과 엄청난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자, 저는 십자가는 버리지 않고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버리지 않고 지고 가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하루 인생 중요한 것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훈련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기억력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훈련 많이 시켜줘야 돼요. 자, 상상력 키우기 눈 감으시고 먼저 연상법 이 그림 한번 떠올려보세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주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 검은 언덕 길, 그리고 붉은 하늘, 구름. 네. 자, 그리고 이 십자가와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좀 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우선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요한복음 19장 17절.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다 자기 십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자기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자기 영광 얻는 거예요. 또 십자가 그러면은 떠오르는 사람,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가 이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유일한 구원의 길. 고린도서 5장 17절, 변화, 새로운 피조물. 히브리서 12장 3절, 고난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이 십자가는 정말로 중요한 관계가 많아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를 자유하게 하신 십자가, 힘들 때 십자가 생각하면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십자가. 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또 있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에서 도형, 네, 우리 초등학생들은 5가지의 도형, 5가지의 수학 공식 계속 복습하면 좋습니다. 도형, 수, 연산, 규칙, 측정,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이 속에 도형도 보고요. 사각형, 사각형은 선,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애들이 수학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뭐 변, 각, 뭐 직선, 네. 또 십자가 보면서 십자가도 사각형, 작은 사각형 2개, 또 큰 사각형, 네. 꾸불꾸불한 길을 보면서도 이거 곡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죠. 규칙, 하늘과 땅의 규칙, 십자가와 영광의 규칙, 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항상 이렇게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면은 애들이 문제 보면 이거는 시각, 또 이거는 규칙이야. 뭐 어떤 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그림을 보면은 재판정에 서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부활과 영광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 아이들에게도 수시로 미래 어떻게 살고 싶으니? 그러면 지금 뭐를 하면 될까? 사과를 얻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저는 오늘도 또 7가지 미래 비전을 적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죠.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11절까지예요. 오늘이 5째 날이니까 거의 이제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감사는 3가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첫째는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두 번째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감사. 그냥 늘상 있는 것도 다 감사. 어느 날 갑자기 다 중단돼 보세요. 어제까지 했던 게 얼마나 다 감사한지. 병원에 가보면 어제까지 내 걸어다니고 내 스스로 호흡하고 막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미래 비전 써놓고 또 이루실 거 믿고 감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 믿고 감사. 이렇게. 자,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같은 본문이지만은 주제가 바뀌면은 해석, 내용도 다르게 또 분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은, 내용은 뭔가? 네. 자, 저는 여기에 공감. 예수님이 내가 안다. 공감이거든요, 이거. 내가 안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지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숨겨져 있는 장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장점. 그래서 네가 실상 부유하다. 이러이러한 점이 너의 큰 강점이야. 이게 이러고 찾아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줘요. 야, 이기면은 이런 영광이 있어. 이 인간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게 말씀들이에요. 이게 다. 인간관계 성공하게 이 내용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업무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업무와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일단은 실상을 보자. 실상. 이걸 통해서 내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현재만 보지 말고 이 수고를 통해서 미래에 내가 뭘 얻게 될 건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일을 처리해 나가고 할 때 담대하라. 그리고 또 깊이 보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깊이 보니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할 때도 이렇게 깊이 보는 거예요. 장점도 깊이 보고 그 일에 이제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미리 깊이 들여다보면은 실수를 적게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업무 참 안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해라. 정말 희생적이고 충성.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지금 당장의 일만 생각하면 안 되고 미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미래 비전이 무엇이지? 업무에도 굉장히 적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11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둘째 사망의 해. 사실 이게 제일 큰 불행이에요. 둘째 사망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니까요.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큰 성공이고 은혜고 축복이죠.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뭐가 더 발전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발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저는 나의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아시죠? GTS입니다. 저는 GTS 이거 아주 발전, 변화. 지금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가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하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프로그램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묵상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삶의 현장을 놓고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으시면 됩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다음에는 내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야 될 일, 해결해야 할 문제, 미래의 비전, 만나야 할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업무는 어떻게? 이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비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완할 건 뭡니까? 자, 그러면서 기다려 보시면은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감동도 떠오르고 확신도 떠오르고 합니다. 이거 영감이라고 해요. 이 영감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 사업장마다 변화와 발전, 또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선교의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 온 세계에 더욱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GTS 이 묵상 훈련이 각 교회에 퍼져나가며 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도우며 다음 세대 잘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